하나님을 이방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정말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믿는 자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권과 그들의 인간들의 생각들 속에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항상 그릇되게 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다리가 붙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냥 다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다리는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고 근육이 없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됐어요. 9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들었다는 그 표현은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앞을 보고 주목하고 듣고 계시지, 그냥 소리가 나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버스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잡음 소리가 들릴 수, 이건 그냥 들려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갖고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란,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적으로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과 내가 들어서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적으로 듣고 내가 주목해서 들음으로, 주의 깊게 들음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가 들은 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죄인이라도 그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14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뭘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요? 뭐가 있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까요? 김성사님, 김선사님, 뭐가 있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까요? 너무 작게 말씀하셨어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짐을 다들 고개 숙이셔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헌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더 충성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섬겨야, 얼마나 내가 헌금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이런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틀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11조를 잘 따져서 드렸고,
내가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는 믿음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내가 최선과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얻는 구원, 이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받은 믿음이에요. 화했을진저라고 하신 책망받은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세상적인 방식을 갖고 제가 좀 더 잘 믿어야 돼요, 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것이 마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셨고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끌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가르치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믿음의 출처가 나의 행위냐, 수고냐, 나의 헌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힘입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그런 믿음을 나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왜? 그분이 없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운 나를 갖추고 또한 다시 은혜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꼭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들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몇 번을 똑같은 말을 또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맨날 말을 하면서 저도 어머니 똑같은 말을 하고 나 똑같은 말을 하면서 왜 말을 안 듣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내가 바로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오히려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마치 이 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난데 나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우쳐주시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의로워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 사람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목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요, 귀 기울여 들었고, 사도 바울은 주목해서 그를 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흘려졌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고 싶은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그분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고. 자,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본 다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르게 일어서라는 뜻이에요. 네 발로. 누구의 발로? 남의 발이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그 발로 일어나서 걸으래요. 바르게 서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음성을 듣자마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 발로 일어선 거예요. 기적이죠. 이 기적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곧 복음을 믿는 그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상황이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러한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는 너무나 다원주의적인 많은 신이 있는 속에서 어떤 신이 정말 참 하나님의 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기적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이런 기적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과 치유가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또 저도 많이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자마자 바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 목사의 한심하다, 저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런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좀 아프지 않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추안해서 자라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도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비록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괴로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더 성숙한 거예요. 그래도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받은 구원의 영생의 소망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더 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몸이었어요. 질병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 거슬리는 질병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남의 병은 못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저게 무슨 능력이야? 하나님 능력이라면 자기부터 고쳐야지. 나기가 유혹하는 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먼저 돌로 떡을 만들고 먼저 경배받고 먼저 높아지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을 그리고 그가 받았던 수많은 고난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갖고 이기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어르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죄송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 꺾이고 나서부터 점점 몸이
아주 쇠하는 걸 제가 느껴요. 저도 나름대로 막 근육 운동을 해보려고 막 밤에 나름 들고 막 난리 치고 그러고 있는데 팔굽 펴기도 하고 뭐 윗몸 혼자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도 뭐 몸이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돼요. 피곤하면 이게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느끼냐면 야, 벌써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게 아직도 일할 날이 많은데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밝아지다. 예, 저의 외모는 점점 쇠해지고 손도 많아지고 방이 뭐 팔자주름 생겼고 주름 생기고 이러면서 저 요즘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다가 너무 주름이 많아져요. 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앞에 서니까. 근데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나를 새로워지고 있는 걸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은 비록 쇠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속 사람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가,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쇠함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우리 몸은 다 무너질 것이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새로운 집이 우리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면 다 정상이 될 텐데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화도 안 되고 맨날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바보짓해? 당연히 바보짓 할 수밖에 없어요. 치명이니까. 근데 왜 바보짓을 하냐고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죠, 그렇죠? 그 바보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은 대화가 안 되지만 언제가 저 나라에 갔을 때 어머니와 맑은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 영 안에서 대화하게 될 텐데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17절 가시면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앞에 보세요. 중간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란에 가벼운 것이 큰 게 아니라 왜 잠시까지 남았는가?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주관한 것, 무거운 것이요, 큰 영광, 그 가치를 매길 수도 없을 만큼 그 크고 무거운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어요. 아시잖아요. 굶기를 반복듯이 하고 얻어맞기를 돌에 맞기를 몇 번 하고 50에 가만 몇 대 맞고 태장을 맞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도 잠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잠시예요?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잠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고 그런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잠깐의 것 때문에 보이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도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연단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연히 어머니랑 같이 TV를 보다가 그 트롯, 요즘 트롯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꼬마애가 트롯을 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분이죠. 보시는 분들이 모르겠지만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자기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딱 이틀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는 가사 그래요. 트롯 가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열광해요. 나는 100살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딱 이틀 아파서 누워있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성을 받고 죽는 거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광야의 길을 배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그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의치의 병과 마음의 병,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 염려, 환난을 등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불안전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계속해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게 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제가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좋아지고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시험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자마자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11절 보시면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라고 했는데 이 경이로운 사건을 보자마자 자기들이 익숙한 말, 자기 지방의 방언이거든요.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급하면 막 제일 잘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리셨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최고의 신이고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으로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 신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신자들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적의 사건을 보자마자 누굴 찾아요? 제우스다. 제우스가 이 현현했다. 땅에 왔다. 에르메스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확신한 거. 왜? 그들이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많은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있는 대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도가 볼 때 이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사도가 이 상황을 멈추게 했는지 볼 텐데요. 보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 제사 행위는요, 사람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됩니다. 신성 모독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제사할 때 이 사람들은 옷을 찢는 거예요. 왜 했어요? 참담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기 때문에 옷을 찢고 이게 죄에 주저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대신 받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신자는 모욕과 비방을 당하는 것이 낫지, 자기가 그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받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은요, 차라리 믿지 않은 사람에게 모욕과 비방당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도 모든 시대의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지 않은 민족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신적인 일들이 그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뭐 많아요? 미신, 점치러 다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어요.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의 배우를 합니다라고 제사를 하는 것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매일을 살아가나요? 나도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내쉬는 많은 한숨과
절망과 눈물과 낙심은 없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말은 매일 하나님 천지 창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삶 속에는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한계 속에 무너지고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모세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네? 하늘의 문이 열려도 창이 열려도 이 백성들을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팔이 짧아졌느냐? 우리는 늘 그렇게 시험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삶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면요, 그렇지 못해요. 저부터도 떳떳하지 못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돼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강함,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 보시면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돌보셨고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 그들의 방식, 그들의 원함,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 때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방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멸망, 페르시아 멸망, 또 그 이후에 많은, 또 그 이전에 많은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당했고 그리스 헬라족도 멸망당했고 왜 멸망당했어요? 인간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 멸망의 이야기를 역사를 보면요, 그 멸망은 딱 하나예요. 교만이에요. 교만과 쾌락과 음란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다 동성애로 유명했던 곳들입니다. 쾌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동성애로 가서 멸망당해요. 근데 여러분, 망하지 않은 유일한 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집트가 있지만 그 이집트는요, 옛날에 이집트가 달라요. 그러나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두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는 민족이지만, 온 세상에서 미움받는 민족이지만 여태까지 건재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먹고 살 수 못하고 못 키운다고 다 애들 안 낳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주렁주렁 낳고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도대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름이 없는 거죠. 저부터 저도 한 7은 낳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감당이 안 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간섭하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아프고 어려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간섭하고 계시고, 넘어질만 한데 안 넘어지게 붙잡아 주시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도록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겨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안 보이는 것처럼 일하셨지만 계시지만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다 그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있었다는 것. 일 속에서 어떤 일이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기도 해야 합니다. 연시원 교회 꿈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전하는 것, 그분을 알고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혼자서 지금 애들 학교 보내고 일하고 너무 정신이 없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일들을 전하겠다. 집에서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없고 우리끼리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 우리 절대 방임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까지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속에서 일하고 계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면서 세상에서 모욕과 조롱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면서 고난당하기로 서원한 사람들은요, 내가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심지어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되는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셔도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물갈퀴를 다 쏟고 죽임 당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기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그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제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구원하신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감사해요. 내 자식 하나에게라도 바른 믿음을 전수해 주신다면,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님과 내 주변의 친구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그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직 피해리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알려주겠습니다. 저도 늘 이걸 생각해요. 아직 나는 피해리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유대 교인들 중에서 유대 교인들이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유대 교인들이 그걸 쳐들어왔어요. 이미 비시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듣는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선동하고 충동해서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고 거의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을 당합니다. 근데 뭐해요?
그 만신창이가 된 몸 가지고 다시 더베라는 곳을 향해서 전도하러 갑니다. 찢긴 몸이라도 상한 몸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또다시 그를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너덜너덜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덜너덜해요, 정말. 근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일이 벌일 때마다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나도 안 합니다라고 가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상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있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보면요, 다시 그가 왔던 길을 돌아가요. 자기를 내쫓았던 곳으로, 자기가 핍박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를 믿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전수하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함께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몰라요. 나랑 똑같이 상한 마음으로도 저렇게 견뎌내는구나. 나보다 더 힘든데 저 사람은 이렇게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걸 보면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길을 가시는 분들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죄롭 도리를 권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 힘써 전하고 자랑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내 상황에서 건져주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주님이 달아가신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을 삼으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정이든 여러분 일터이든 친구관계든 부부관계든 뭐든지 여러분 이 사명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일을 하시고 무너진 곳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